2번 창세기 3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자, 이제 이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세겜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일단 여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레아에게서 난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이죠. 이게 하몰의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강간을 당해가지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디나를 이제 자기한테 시집 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당신네들 부족하고 우리들의 부족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이제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의를 해 왔을 때에, 여기 야곱의 아들이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1명의 아들들이 지금 이 중에 이제 주동하는 인물들이 있겠죠. 11명의 아들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그게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미 야곱의 아들들한테는 할례 의식이 쫙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들이라는 의식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수치가 된다. 이게 이방인들하고 할례자들하고 무할례자들의 차이를 지금 벌써 이미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서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면적이, 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너희들 중에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은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 같이 서로 결혼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요 제의를 한 것을 그 세겜하고 하몰이 듣고 자기네 백성들한테, 부족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가지고, 야, 우리가 여차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면 저 사람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내려온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저기 우리께 될 수 있다. 서로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떤 모의를 하느냐 하면은,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디나에 대해서, 디나를 잘못되게 한 여기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을 지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을 막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심판을 하는 것인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제 요렇게는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런데 지금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속여 가지고 이 사람들, 이 디나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들이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완벽한 자들이 아니고 이들에게 언제나 모자라는 자들, 이들이 모자란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나 세겜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성정도 있고 막 이게 나쁜 짓도 하고 막 오만 가지 똑같이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딱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것하고 나머지는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아들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덜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을 모의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기업을 맡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성취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덜 떨어지고 모자라고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막 이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도 보실 때에 우리를, 이 덜 떨어진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을 갖다가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시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자들인데, 여기서 이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증표예요. 계약서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이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게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한다 하는 그런 할례인데, 이게 그래서 계약서인데, 그래서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주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육적인 원수를 갚는 데 써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 하나님을 동원한다거나, 자기 돈벌이에 하나님을 동원한다거나,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는데 하나님을 핑계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본래 우리 육체라는 것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본래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삶을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근본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 목적을 위해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그 목적 달성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갖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 이걸 위해 가지고 얼마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교황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십자군 전쟁에 일으킨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아들들, 모의에 참가한 아들들, 모의에 참여한 아들들, 모의에 참여한 아들들의 삶이,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의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미래의 삶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 적극적으로 모의에 참여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하고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세겜을 죽이는데,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데 이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주도를 했을 때 이들의 미래의 삶이 이들 이제 시므온 지파가 되고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하시는데 이들의 삶이 나중에 다른 지파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 더부살이를 하는 방식으로 땅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거의 인구의 절반이 몰살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온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세겜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이런 말이 나타나요. 유언에 이런 거, 너희들은 레위 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볼 때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태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노아한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돼 가지고 이게 이 숱한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거쳐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하면서 돌아서도록 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토브룩켬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생시킨 나라, 탄생시킨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에는 이 모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하늘로 세상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제 하늘을 이제 만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았고 참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들.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왜 이 나라가 중요한가? 이 나라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나라에 삽혔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탄생되기를 멀리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자의 역사였어요. 죽은 자의 역사였는데 이 아들들의 시대가 오면서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살리는 일들이 아들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역사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 아들들의 이 세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삶의 역사가 산자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는 구약의 죽은 자들의 역사를 산자의 역사로 바꾸는 자들이고, 이 시대에도 죽은 자를 산자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게 수많은 죽음이 가득한 세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살리는 그 세계 가운데 한가운데 한복판에 우리가 세워졌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엄청난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위대한 그러한 이 영적 세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이게 허투루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절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우리 육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그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의 모습이 전부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뼈하고 해골하고 막 이런 마른 뼈들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게 입김을 거기서 에스겔이 입김을 쫙 불어넣으니까 이 에스겔과 같이 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입김을 불어넣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의 뼈가 서로 막 맞춰져 가지고 해골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고 살갗 짚혀져 가지고 살아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가지고 보세요. 세상에 지금 나가서 보세요. 나가서 댕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중에 몇 퍼센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이 있는가? 0.1%? 아니 1%? 0.1%? 퀘스천이에요.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이 댕기는 것입니다. 다 죽은 자들, 진짜 다 영적으로 딱 쳐다볼 때 전부 다 정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입김만 딱 불어넣게 되면 저 사람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에스겔의 그 해골 골짜기의 현장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우리들한테 열었다고요. 제가 영적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런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입김 불어넣어야 된다. 내 입김 불어넣으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내 입김을 자꾸 불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내 입김 불어넣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후 하고 불었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 살아난다. 이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그 숱한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여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런 세계를 열으셨다고요. 우리가 그 현장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은 이후 우리들이 이제 부활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해가지고 삶의 결정이 되느냐면은 내가 여기서의 사는 삶, 죽은 자에게 입김을 얼만큼 불어넣었느냐, 얼만큼 불어넣어가지고 어떤 삶을 너희가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 부활한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이 거기서 다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실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하나하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죽은 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김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입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나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거기서 이 입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입김이 되고 그래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의 행동이 나의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을 결정하고 그 하나의 행동이 내가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의 삶, 나의 미래도 그것이 결정을 하게 된다. 오늘 내가 선을 쌓게 되면은 나의 미래는 선이 나오는 삶의 미래가 되고 내가 오늘 여기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는 모의에 참여한 레위와 시므온 같이 돼버린다면 그러면은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이스라엘의 아들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은 힘든 삶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살리지 못하는 힘든 삶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바로 이런 삶의 세계 속에 나오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씀 훈련하는 이것이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소중한 것이더라고요. 이거 그냥 얼떨결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쑥 들어왔는데 얼떨결에 들어오니까 얼떨결에 이거 뭐 하라는 건가 이게 우리한테 그냥 우리는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뭘 내가 이걸 읽어야 되는가. 이게 다른 교회는 일이 안 하던데 얘는 왜 자꾸 이런 걸 자꾸 읽으라 하고 내가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요 하니까 또 공부하라 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영의 세계는 아는 것이더라고요. 진짜 영의 세계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지식이 오는 것을 제가 지금 이게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성으로서 세상, 이제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인식하는 거, 아는 거. 이 아는 것들을 이제 할 때에 대부분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험의 지식을 하래. 뜨거운데 갔다가 손을 댔더니 뜨거워지더라. 그럼 다음부터 뜨거운데 안 갔다 되는 거죠.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감각을, 다섯 개의 감각을 통해서 막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뭐 학문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아는데,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은 이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과 감각, 육체로 내가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과학적인 실험,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가는, 학문의 세계에서 알아가는 것. 그런데 지식이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신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알아낸 신들은 전부 다 달라요. 왜? 이성으로 알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게 아예 그 계시로서 딱 알려지는 그러한 지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서 알려지는 지식.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한테 딱 알려주는 지식. 이 계시가, 그러니까 요 지식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또 흉내를 내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을 가장하는 최고로 닮아가지고 하려는 놈들 아닙니까? 나도 있다 하면서 사람한테 나도 막 계시를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 가장하고 가브리엘을 가장해가지고 코란을 줬죠. 그 다음에 또 뭐 귀신 뭘 가장해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 뭐 30단계를 쌓고 이런 것들 줬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단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요 지식은 하나님이 딱 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지식이 내려간다.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만 지식을 받아라. 딴 데서 가가지고 무슨 삼각산이나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2달, 석 달 밥 굶고 뭐 이렇게 딱 할 때 쫙 나타나가지고 바다 저걸 해가지고 바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요런 것들, 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요 사람들도 문제죠. 이게.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학교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이 잠언이라는 이 지식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배워서 나온 겁니까? 이성으로 배워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정말 오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배워서 나온 겁니까? 다윗의 시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지식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지식은 바로 여기로부터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은 오는 겁니다.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지식은 절대 오지 않아요. 이건 새로운 이 지식이 바로 어떤 지식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이것도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저한테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그냥 읽어라. 계속 읽고 생각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생각하라. 일주일 내내 읽고 생각하라. 생각이 안 나면 밥 굶어라. 이게 제가 이 세계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계기였어요. 이게. 그랬더니 정말 힘든 가운데서 딱 생각을 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했더니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질서가 무엇인지 들어오고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문제가 일어났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그럼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안 보이면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식의 세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지식을 딱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면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현재에서 죽을 때, 내 육이 죽을 때까지의 그것도 결정이 되지만, 그것도 삶이 달라지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에서 여기 가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똑같이 평등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세계가.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알려진 것은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영광이다. 그 영광의 세계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이제 우리들이 그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떨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감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다른 박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1등 하는 자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 절제를 한다는 것은 무수히 달리기면은 달리기를 무수히 훈련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맨날 하루에 막 20km, 30km씩 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하기 싫겠어요. 그러나 1등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절제하는 삶, 절제가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이것을 하시게 되면 우리들의 미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현재에서의 미래의 삶도 달라지고요.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충만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제가 또 올라가가지고 먼저 오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면류관을 쫙 받고 여러분들이 저 앉아있는 나를 한번 이렇게 쏙 쳐다보는 이거 보고 싶어요. 이게 목사님, 나 면류관 받았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신이 나고 신나는 거죠. 이런. 이게 세상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말씀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현재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재물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려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곧 죽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저거 재물 우리 거 된다, 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보세요. 똑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 조금 있으면 죽는데도 전부 이거 내 걸로 가지려고 이게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죽을 텐데, 이 사람들 금방 자기 죽을지 모르고 지금 있는데 좀 있다가 죽잖아요. 이런 일들, 이 세상의 사람들 똑같은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질서대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그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질서, 기본적인 영적 질서, 나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내 육체 절대 내게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육체는 내게 아닙니다. 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것이 기본 질서예요. 그것이 기본이 질서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기능을 내가 한다면 질병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줄 때 요거 알려준 다음에 딱 기도해 준 다음에 눈을 보고 선포한다면 이제 병이 떠났습니다. 선포한다면 진짜 병이 없어져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기도할 때 목사님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병이 나았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 자꾸 소리 듣는 데에 뭘 하지 마시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떤 뭘 내한테 소리를 받아가지고 확신해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기도원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솜털 갖다가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확인하잖아요. 이게 기도원이 절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봤을 때 기도원이 대단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솜털이 이렇게 물이 뭉쳤고 또 없고 하나님의 역사다 대단하다. 이거는 1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육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계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육의 차원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리 들리는 것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소리 들려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구절이다. 몇 장 몇 절이다. 몇 장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면 기도하면 성경 몇 장 이거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냥 알아버리고 믿음으로 그냥 가버리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뭘 소리를 알려줄 것 같으면 다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묶이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가 딴 쪽에서 주는 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귀신이 주는 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나님이 주는 소리를 귀신이 주는 소리를 하나님이 주는 소리라고 딱 얘기하는지 몰라요. 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야단도 치고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너 광대상 앞에 가가지고 3번 절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접하라고. 그 귀신의 소리죠. 귀신이 준 거죠. 광대상에 와가지고 왜 절합니까? 이 광대상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귀신들이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세계는 곧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게 원리를 아는 거거든요. 원리를 알게 되면 원리대로 하게 되면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삶이 현재의 삶 속에 이게 결정된다는 것 이거 확실하게 우리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삶을 대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삶을 사셔가지고 모두가 다 영광이 멸류관 이런 하늘의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